굿모닝. 8월 16일 월드컵 경기에 나선 선수의 떨림처럼 말씀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떨림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떨림은 사랑하는 대상을 보거나 흥분하여 떨리는 것 또는 무언가 위대하고 엄청난 대상 앞에 압도되어 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떨림은 그야말로 잘못을 했거나 내 앞에 펼쳐질 고통의 순간을 예측하여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존경과 존중의 떨림, 그리고 잘못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맞이하게 될 아픈 징계가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떠는 자가 등장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회개하고 떠는 자, 그리고 진실함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매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자처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지만 후자처럼 율법에는 능숙하지만 외식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떠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당신의 보좌와 발판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은 사람들이 지어준 집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우주적 왕권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성전에만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서든 언제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지 않고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쉴 곳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길에 우선적이었던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내쫓는 자도 내쫓김을 당하는 자도 모두 여호와께 속한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말씀에 떠는 자들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결국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쫓아낸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 바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골똘히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떠는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가장 잘 알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가증한 것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사람을 제물로 죽이고 개의 목을 꺾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길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임의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징계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응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 징계를 결정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목전에서 악한 짓을 하며 그분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귀를 막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패역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복만 임하는 곳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망가진 교회를 보면서 회복을 기대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화려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